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3장 5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마법을 걸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미성리는 쌀과 사과가 유명한 작은 시골 마을이다. 마을에는 가게가 없어서 간단한 물건을 살래도 읍내까지 나가야 한다. 갔다 돌아오는 길만 좋기 4, 50분이 훌쩍 넘을 때가 많다. 서울을 떠나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것은 석 달 전 겨울이었다.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시계 우리가 뭐 손목시계나 뭐 괴종시계나 벽시계나 시계들의 밥을 주던 시대가 있었어요. 밥을 준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태엽 같은 걸 감아주면 시계가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동력을 주는 거죠. 근데 밥 주는 시계가 사라지면서 시계는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또 자동이 되고 또 정확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시계가 시시때때로 밥을 먹여야 했는데 지금 시계는요, 죽어야만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멈추고 나서야, 완전히 죽고 나서야 건전지를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시계가 밥을 먹지 않게 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아졌습니다. 진짜로 건전지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어요. 또 누가 건전지를 갈아 끼워 준다고 해도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전지가 떨어진 사람들, 그게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게 우리 도시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는요, 이문재 시인의 밥이라는 시를 보면은요, 시계에 밥을 주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어떤 시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시절에,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바늘이 9시 근처에서 이렇게 못 올라가는 기색이 보이면 식구 중에서 먼저 본 사람이 일어나서 까치발하고 태엽을 끝까지 감아주곤 했었습니다. 그런 수동 시계가 다 자동으로 변하면서 우리 삶의 풍경이 막막해졌다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밥을 먹여줬던 따뜻함은 온데간데였고 이웃이 굶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냉랭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자동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기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살이라는 게,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게 서로 부대끼며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도 누군가에 의지하는 삶은요, 그런 수동적인 삶은 되게 열등한 것으로 우리가 치부합니다. 독립적이고 자유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주체, 그 한 사람을 이상으로 내세우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혼밥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웃은커녕 친구와 또 식구마저 다 사라진 삶. 그러니까 그야말로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라는 명제가 새로운 어떤 이 시대를 사는 존재론으로 부상한 시대 속에서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영화에서는요, 이런 건전지가 떨어진 배가 너무 고픈 혜원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도 다시 시골로 내려오게 된 이유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게 된 동기가 배가 고파서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굶주린 사람들인 거죠. 이 혜원이가 이 배가 고픈 그 인생이 어떻게 채워지게 되는지 영화를 통해서 계속 만나보도록 수능이 하겠습니다.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은 날이었다. 엄마, 나 배고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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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뭐 오셨어요? 아니, 네 엄마하고 어딜 간 거야? 너한테 무슨 소리 없었어? 낮에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얼마 동안 널 부탁한다고. 아이고, 뭘 물어봐도 대답을 해야지. 그냥 자기 할 말만 쪼르륵 하고는. 밥은 먹었어? 배 안 고파요. 아직 학교도 졸업 안 한 애를 두고서 미쳤다 미쳤어. 아이고, 정말. 너무 걱정하지 말어. 금방 올 거야. 아닐걸요? 보물찾기 하듯 숨겨놓은 엄마의 편지 속엔 떠날 수밖에 없는 구구절절한 변명이 가득했지만 정작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은 없었다. 다만 나는 알고 있었다. 엄마가 금방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내가 4살 때 우리 가족은 아빠의 고향인 이곳으로 내려왔다. 병든 아빠의 요양 때문이었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엄마는 왠지 도시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았다. 갑자기 떠나버린 엄마에게 화도 나고 이유가 너무 궁금했지만 무엇보다 엄마 없이도 혼자 보란 듯이 잘 살아내고 싶었다. 이야, 우리 송혜원이 좋은 소식 것 같은데? 나만 돌아왔다.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엄마는 답을 찾았을까? 짠. 아, 맛있다. 그걸 언제들 하냐? 네가 내려오니까 우리 셋이 술 먹는 날이 온다. 오, 우리 진짜 셋이 처음 술 먹네. 그러네. 좋아. 야, 근데 좋긴 한데 내가 올라간다니까 네가 내려와 버리면 어떡해. 야, 맨날 아르바이트만 하는데 편의점 알바 했지 얼마나 하는데 커피 한 잔도 못 마셔. 내 드립커피 좋아하는데 커피도 못 마시고. 그래, 너 거기 커피가 여기 커피랑 같냐? 그래? 무지하게 비싸. 너 혹시 드립커피 모르냐? 알지? 모르네. 모르네. 알지 하고 얼굴은 소리 그만. 야, 야. 야. 야, 자냐? 야, 추워. 안 춥냐? 도시에 살다 보니까 보이더라고. 농사가 얼마나 괜찮은 직업인지. 봄에 말이야. 작은 새싹들이 거룩한 하늘을 향한 어떤 그런 작은 대지 정령들 같은 그런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난
정말 굉장히 멋진 직업을 선택한 것 같아. 재한은 꽤 멋진 주사를 갖고 있다. 그는 해답을 갖고 이곳으로 돌아왔다. 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떠나왔다. 제육볶음이랑 햄치 사가지고. 에이, 야! 겨울만 보내고 올라가기엔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 안 그래? 어? 말 좀 해봐. 어? 긴 겨울을 뚫고 봄의 작은 정령들이 올라오는 그때까지 있으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자, 이 혜원이의 인생을 보니까 엄마가 자기를 떠났어요. 그쵸? 수능 시험을 보고 돌아왔는데 엄마는 집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리고 자기도 그런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지만 또 복수할 마음으로 집을 떠나서 혼자만의 인생을, 성공하려는 인생을 살려고 하다가 시험도 낙방하고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었죠?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명의 친구들이 있었고, 또 한 강아지까지 자기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가 만들어지고 무엇이 생겨났냐면,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또 우리가 사회 시간에 공부하는 거죠. 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이 문명이라는 것은 원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거였어요. 이 성경에서 문명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아니, 비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곧 죄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해요. 이 문명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은요, civilization, 그러니까 도시가 등장하죠. 도시가 이 어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산 저산을 떠돌면서 수렵과 채취를 하던 이 사람들이 강 주변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도시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문명 알죠? 4대 고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중국 황하 문명, 뭐 이 모두 강가에 있는 농업 도시들을 중심으로 발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시가 있는 곳에 문명이 있었고, 문명이 있는 곳에 도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시의 시조를 성경에서 살펴보면은요, 이 시조는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면서 가인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가인이 아벨 동생을 살해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고 했어요. 근데 그 도시 이름이 에녹이었어요. 본래 가인이 낳은 아들의 이름도 에녹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도 똑같이 그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여러분, 이 가인의 아들 에녹과 똑같은 이름을 아벨이 죽고 난 후에 또 다시 낳은 셋의 계보에서도, 셋의 자손에도 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도 오래 사는 사람이지만, 또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라는 사람,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할 때 무두셀라를 이야기했었는데 무려 969세까지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무두셀라의 아들이자 또 노아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노아의 아버지 이름은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멕. 이 라멕이라는 이름이 또 거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 도시를 만든 시족 이 가인의 후손 중에서도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노아의 아버지,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었으니까 아버지도 분명 그런 비슷한 삶을 살았겠죠. 근데 이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은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일단은 그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발은 축산업의 조상이에요. 또 유발이라는 사람은 음악가의 조상이고 또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대장장이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야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냥 우리가 채취해 먹고 따 먹고 이랬던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가축을 키워서 많은 부분이 고기 반찬으로 충당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발이라는 사람은 음악을 하면서 흥을 돋는 일들을 했을 것이고 또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전쟁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으로 시작된 이 계보를 통해서 이 람에게 아들들을 통해서 도시 문명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죽이게 되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게 되는 일들이 바로 이 세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서로를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가 잘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요 사람을 잡아먹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잡아먹힐까 두려워서 서로 의심쩍은 눈초리로 얼굴을 훔쳐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고 편하게 길을 걷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영화에 등장하는 혜원이에게도 이제 엄마라는 존재는 늘 그 마음속에 있지만 또 그 마음속에 항상 원망을 일으키는 존재이기도 했어요. 그 원망을 일으키는 존재에게 또 편지를 한 통 받습니다.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좋아했던 혜원이가 좋아했던 감자빵 만드는 방법이 담겨 있는 그런 편지를 받아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로 엄마는 그런 레시피가 담겨 있는 편지를 혜원이에게 보낸 걸까요? 친구들은 모른다. 나도 이곳의 토양과 공기를 먹고 자란 작물이란 걸. 물론 불편한 것도 있다. 혜원아, 네 무라. 혜원아, 너 어디 가니? 여기 좀 와서 앉아봐. 이리 와봐. 학교 선생님 한다고 했지? 시험은 어떻게 됐니? 남자친구 있어? 니네 엄마는 어떻게 됐어? 여태 소식이 없으니 어디 가서 살림 차린 거 아니야? 아, 살림을 차렸으면 어때? 나 같으면 10번도 더 차렸겠다. 그 중에서 제일 불편한 건 요리할 때마다 떠오르는 엄마. 늘 기억 속 엄마와 대결하는 기분이랄까? 집중해. 요리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야. 제발 내 머릿속에서 비켜주라, 엄마. 생식이 가장 좋긴 한데 뭔가 색다른 걸 만들어 보고 싶네. 아, 또 시작이야. 빈대떡 어때? 양배추 빈대떡? 듬뿍. 자, 숟갈을. 자, 해볼까?
뭔데? 나무. 이거를 갈아서 넣을 거야. 응? 이상해.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나무 하지 마. 다 됐습니다. 아, 이상해. 이거 봐라. 나무가 움직인다. 우와. 냄새 한번 맡아볼래? 처음 맡는 냄새였다. 우와. 독특하고 독창적인. 맛있겠지? 엄마가 천재라고 생각했다. 진짜 맛있겠다. 이거 우리 엄마 건데? 맛있네, 맛있어. 뭐야? 엄마한테 속았다는 걸 알 때도 있었지만 엄마의 요리는 예측 불허 지루하지 않았다. 색다른 요리도 좋긴 하지만 봄 양배추는 생식이 가장 맛있다. 씹을수록 고소하고 단맛이 난다. 야, 나 이 집에 아주 오랜만에 편지 들고 온다, 야. 혜원이 맞지? 네, 안녕하세요. 저기 아저씨, 이거 반송 처리해 주시면 안 돼요? 왜? 그냥요. 아, 저 곧 올라가는데 내가 여기 있는 줄 알고 계속 편지 보낼까 봐서요. 안 되는데. 야, 이거 주소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반송을 하니? 그리고 혜원아, 이거를 읽지 않는 건 네 자유지만은 이걸 배달하지 않는 건 내 자유가 아니란다. 그게 우체부의 숙명이라는 거지. 엄마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가인의 계보로부터 도시의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쵸? 셋의 계보로부터 농의 사람들, 농촌의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요, 도시의 삶을 버리고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이 주인공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게 농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있던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버려야지만 가능합니다. 목사님 부모님도 이제 도시에 살고 계신데 다시 귀농하고 싶은 게 로망이세요? 근데 쉽게 귀농하지 못해요. 벌써 몇 년째 아직 계류 중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도시에서 살던 편안함이나 도시에서 살고 누리던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등장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도시의 사람이 아니라 농의 사람, 농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학교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오게 되니까 난민 신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의탁하러 들어간 어떤 도시에서는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고스란히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기까지 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거두어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두 집안의 살림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떨어져 살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 종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유를 두고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두고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조카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롯이 사방을 둘러보는 거예요. 근데 그의 눈에 좋은 땅이 보입니다. 근데 그 좋은 땅이라는 기준이 참 이 도시적인 기준인 거죠.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 같다. 10절 말씀에 있어요. 이집트 땅과 같아서 소돔성을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에덴과 이집트는 도저히 함께 양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은요, 그러니까 그냥 내어 두는 대로 자라고 그것을 먹고 또 먹다가 버리면 그것이 다시 자라서 열매를 맺고 이런 삶이 빚어낸 어떤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집트는 그러니까 도시의 삶이 만들어낸,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문적인 용어 오늘 많이 나오는데 디스토피아인 까닭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에덴을 택하고 이집트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택하고 디스토피아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었고, 그것이 가장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신 거예요. 대추나무에 물 준다, 이거 봐. 더워. 여기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하나도 안 더운데? 바람 솔솔 불고. 안 더운데? 왜 이렇게 풀이 많어? 어디가 풀밭이고 어디가 참이밭인지도 모르겠네. 네, 이따가 다 뽑을게요. 아, 이따가 뽑기는 뭘 이따가 뽑아. 지금 뽑았으면 좋겠구만. 노닥거리지 말고 당장들 뽑아. 네. 근데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실란가? 할머니가 왜 벌써 돌아가셔? 그냥 외갓집이랑 연락 좀 하고 살지. 그러면 자존심 좀 줄이고. 내가 네 아빠랑 결혼할 때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라고 막 하도 큰 소리를 치고 결혼해가지고. 안 받을 비디오. 엄마, 연애하고 싶은 생각 없어? 그냥 궁금해서. 아, 혹시 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 가끔 그런 생각도 들고. 다 컸네.
때문이야? 연애하고 싶으면 뭐, 너 있어도 연애하지. 근데 네 아빠랑 하도 질리게 연애를 해서 그런가.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드네. 아빠 보고 싶어? 저렇게 던져놔도 내년에 토마토가 열리더라. 신기해. 이렇게 아무렇게나 던져놓아도 다시 싹을 틔울 수 있으려면 노지에서 햇볕을 듬뿍 받고 완숙이 된 상태에서 딴 토마토여야 한다. 보고 싶다는 뜻이었어. 엄마의 의도가 좀 보이나요, 여러분? 여기 토마토를 같이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혜원이도 밭의 작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작물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때로는 뭐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조물들을 마음껏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여기서 정복하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섬기라는 뜻이죠. 함께 상생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도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을 보면은 창세기 2장 5절 말씀 보니까 땅을 갈 사람, 그러니까 곧 농부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초에 하나님이 자신이 손수 에덴 동산에 그 동산을 일구셨던 농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류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에덴을 떠난 것, 그러니까 농의 삶을 버리고 도시의 삶을 살게 된 것이 타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 롯이라는 이 조카의 가장 큰 실수는 에덴과 이집트를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얻을 것에 대한 욕망에 눈이 어두워져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둔갑시켜 버린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의 혜택을 우리는 쉽게 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은 그런 간증들이 별로 탐탁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에 정착하자마자 약탈전장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빼앗기고 노예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 삼촌인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겨우 지위와 재산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후에 망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도시들이 망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바벨 성이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힘없는 사람들,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사람들, 나그네, 또 고아와 여자들에 대한 폭력을 자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이 도시를 향해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그냥 농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의 셈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좋은 땅의 상속자는 문명에서 뭔가 소외돼 버리고 낙후돼 버리고 뒤처져 버린 그 농의 사람, 이 아브라함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땅은 이집트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이집트 제국처럼 삶을 꾸리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그 사람들은요, 도시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꾸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의 사람들은, 도시의 사람들은 높이에 집착합니다. 오늘 영화에 등장하는 혜원이라는 친구 역시 높이에 집착했습니다. 내가 엄마보다 더 잘 돼서 엄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엄마에게 복수할 거야. 그래서 임용고시를 준비합니다. 안정적인 삶을 꾸리려고 하죠.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힘이 따라붙게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오만해집니다. 농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만 해요. 모세라는 사람이 떨기나무 하나도 예사롭게 보지 않는 눈을 갖게 된 것처럼,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성경에 나온 떨기나무는 아주 작고 여린 생명입니다. 굉장히 가늘어요. 그 가는 그 가지들이 이렇게 맞붙여서, 바람 때문에 맞붙여서 움직이다 거기에 불이 붙은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의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투명인간처럼 하찮고 또 그냥 아주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게도 이 농의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낸 뒤에 광야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해요. 너의 임무는 여기까지고 다음 임무는 다음 세대에게 주겠다. 이게 야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근데 구태여 떼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데 어찌 내가 내 뜻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농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욕심을 비운 사람입니다. 거듭 말하자면 이 성경에서는 여러분 대충이나 적당히 없습니다. 도시의 이 속성들은 철저하게 무너져야 되고, 이 농의 속성은 완전하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농촌에 살면서도 도시를 욕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막 이야기하는 농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농촌으로 돌아가야 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영화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도요, 농촌으로 돌아와서 다 귀농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농이라는 한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농이라는 한자를 보면은요, 노래 곡자랑 별 진자가 합해진 게 이 농이라는 한자예요. 그러니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계속 가는 것, 이게 농의 마음이라는 거죠. 농의 속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농의 속성을 가진, 이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이제 혜원이의 삶이 어떻게 영화에서 마무리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거 먹고 가지? 엄마, 나 늦었어. 진짜 서울 가면 내가 버스 정류장 코앞에 있는 집으로 얻을 거야. 하긴 서울은 여기만큼 안 춥겠지? 나 갔다 올게. 우리 혜원이도 곧 대학생이 되어서 이곳을 떠나겠지? 이제 엄마도 이곳을 떠나서 아빠와의 결혼으로 포기했었던 일들을 시도해보고 싶어.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늦은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지만, 엄마는 이제 이 대문을 걸어나가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 갈 거야. 모든 것은 타이밍이라고 엄마가 늘 말했었지?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아. 아빠가 영영 떠난 후에도
엄마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너를 이곳에 심고 뿌리 내리게 하고 싶어서였어. 혜원이가 힘들 때마다 이곳의 흙냄새와 바람과 햇볕을 기억한다면 언제든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걸 엄마는 믿어. 지금 우리 두 사람 잘 돌아오기 위한 긴 여행의 출발선에 서 있다고 생각하자. 이제야 엄마의 편지가 어렴풋이 이해가 갈 것 같다. 엄마? 엄마! 엄마 어딨어? 엄마! 그동안 엄마에게는 자연과 요리,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랑이 그만의 작은 숲이었다. 나도 나만의 작은 숲을 찾아야겠다. 그날 밤 엄마에게 답장을 썼다. 곶감이 벌써 맛있어졌다는 건 겨울이 깊어졌다는 뜻이다. 이 편지 먼저 보는 사람이 오구와 닭 돌보기. 생각하면 할수록 얄미워 죽겠네. 연락 한 번 없고. 통장에 스쳐 지나가는 월급 같은 년. 오래 남을 줄 알았더니 눈 깜빡할 사이에 도망쳐버렸어. 도망친 거 아닐걸? 뭐야? 혹시 나만 빼고 둘이 연락하는 거 아니지? 그냥 난 왠지 혜원이가 금방 돌아올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왜? 아주 심기. 지금 혜원이는 아주 심기를 준비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양파는 모종 심기에서 시작된다. 가을에 씨를 뿌려두었다가 발로 잘 밟고 건조와 비를 피해 멍석을 열흘 정도 덮어두었다가 싹이 나면 걷는다. 싹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키워서 미리 거름을 준 밭에 옮겨 심는데 이것이 아주 심기다. 더 이상 옮겨 심지 않고 완전하게 심는다는 의미이다. 아주 심기를 하고 난 다음에 뿌리가 자랄 때까지 보살펴주면 겨울 서리빨에 뿌리가 들떠 말라 죽을 일도 없을 뿐더러 겨울을 겪어낸 양파는 봄에 심은 양파보다 몇 배나 달고 단단하다. 겨울 양파처럼 여러분들도 단단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농의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농이라는 단어에 농이라는 이 한자에 노래 곡자랑 별 진자가 펴져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 들어있다. 이 표현은 누가 썼던 걸까요? 윤동주 시인의 시에 보면은요 별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별 해는 밤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죠.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여러분 이 어머니라는 표현들 그 다음에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이런 이름들이 이 윤동주 시인의 시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윤동주 시인에게 별은 하나이지만 또 전체입니다. 국가라는 이름의 삭막함 속에서도 별에서는 모두 눈 녹듯이 그 삭막함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온 생명이 다 서로 연결된 채 저마다 고유한 빛을 발하며 아름다운 조화를 뽐내는 공간. 별이야말로 이 윤동주 시인이 생각했던 지향했던 삶의 이정표였습니다. 이 끝에 보면은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하는 동안에 예수님은요 이 도시의 삶에 치여서 생지옥을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삶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줄 알고 절망스럽게 살아가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이제 여기서 펼쳐낼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요 세이렌이라는 바다 요정이 나옵니다. 여자의 얼굴과 새의 몸을 가졌는데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노래가 그녀의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세이렌이 이 바위섬 위에 앉아 노래를 부를 때면은 지나가던 배의 사람들이 모두 그 노래소리에 홀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배가 좌초하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귀를 틀어막아도 이 노래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니까 세이렌의 협곡은 뱃사람들의 장지, 그러니까 뱃사람들의 무덤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곳을 통과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다들 고개를 저을 때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의 대안은 간단했어요. 세이렌의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되는 거였어요. 오르페우스의 일행이 탄 이 아르고호가 이 세이렌의 협곡을 지날 무렵에 오르페우스의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아무도 세이렌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유혹의 노래를 이길 힘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숙제 하나 하기에도 벅찹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농촌에서 농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우리가 당장 이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쵸? 이 도시에서 농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오늘 영화를 보면서 이 농사 짓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요리하는 모습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 영화에서. 그 모습이 마치 마법을 거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이 작물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잘 몰라요. 그쵸? 그냥 다 자란 작물, 열매가 된 작물들을 그냥 먹고 즐기고 탐닉하기만 하지, 물론 요리는 하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근데 굉장히 신비함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냥 던진 토마토가 다음 해에 무성한 토마토 숲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그냥 양파보다 겨울의 추위를 견뎌낸 양파가 훨씬 더 단단하고 달다는 것, 이런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법 같아 보였어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계의 탈마법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런 마법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 하게 됐어요. 저 같아도 그래요. 이것이 어떻게 자라고 어떤 일들을 거치면서 이런 열매가, 이런 작물이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이루어진 결과를 탐닉하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에 하나님은 경종을 울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철저하게 농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도시에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는요 당장 농촌으로 이사할 수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도대체 어떤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농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도시를 버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속성을 버려야만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도시의 속성을 버리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농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여러분이 이제 다시 예외 장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이 되면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며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건전지가 다 떨어지도록 몸을 혹사하는 일 없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농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영화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멈췄던 마법을 다시 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지고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이 땅의 놀라운 마법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그 마법들을 경험하며 한자 한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만나는 날을 기다립니다.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립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